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8절로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두 사람을 위해 정탐을 보내죠. 정탐을 갔는데 들켰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이 사실을 갖다가 얘기를 해요. 수상한 사람이 지금 여리고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죠. 두 사람을 찾아오도록요. 잡아오도록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라합의 집에 이제 숨어져 있는데 라합이 두 사람을 숨겨놓고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죠. 그 사람들이 오기는 왔는데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르겠고 그들이 성문을 닫기 전에 우리 집을 떠났으니까 여러분이 부지런히 따라가면은 아마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라합이 왜 이와 같이 자기 나라를 배반하면서까지 잘못하면요 라합이 거짓말한 것이 빨갛게 되면 라합이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을 숨겨줬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를 배반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런데 라합은 결단을 하고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찾아온 사람들을 보내버리고는 이제 지붕으로 올라가서 숨겨놓은 곳에 가서 두 정탐꾼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할까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라합이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되어지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원어를 보면은 야다입니다. 알아채다, 인지하다, 경험하다, 관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가를 그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땅을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빼앗아서 주실 것이다라는 것까지 그는 믿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조상들로부터 해서 이제 자손 대대로 터를 닦고 살아온 땅이고 또 자기 나라고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라합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빼앗아서 자기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문법을 보면은요,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가르신 일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해서 내밀잖아요. 그랬더니요, 그 홍해 바다가 이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밤새 갈라져요. 그 길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그러니까는 양쪽에는 바닷물이 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너갑니다.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왜 쫓아옵니까? 살기 위해서요? 아니요,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다 건넌 후에 이제 그 벽을 이루었던 물이 이제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메꿔지게 됩니다. 그 바람에 애국 군대와 모든 말과 병거들이 다 어떻게 돼요? 홍해 바다에 몰살을 당하고 맙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을 여러분, 이 기생 라합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가나안 땅 사람들 뿐일까요? 아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세계 모든 나라의 시선이 애굽에 집중되어 있다고 봐요.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애굽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으로다가 하나님 심판을 하시거든요. 징벌을 하시는데, 10가지 재앙은요, 뭐에 대한 징벌이냐면,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의 섬기는 신들, 그 신들을 하나님이 징벌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 징벌의 사건을 통해서 애굽 신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가짜다, 거짓된 것이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사건이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다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21절로부터 32절에 보면 아모리 왕 시온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리 땅을 지나가고자 합니다. 그리 좀 통과 좀 하자. 우리가 가면서 밭에 있는 곡식, 또 포도원에 있는 것들, 그리고 우물물조차도 우리가 절대로 마시지 않겠다.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지나갈 테니까 좀 길을 열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모리 왕 시온이 어떻게 했을까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들이 이제 올라옵니다. 그 전쟁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모리 왕과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정복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땅이 되게 하십니다. 민수기 21장 33절부터 35절에 보면 이제 이 아모리 왕 시온을 갖다가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바산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바산 왕 옥이
백성을 거느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전쟁을 걸어와요. 그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바산왕 옥과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립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지금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 그리고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들려왔어요. 그 소문이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9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그 두려움이 잠시 잠깐이 아니라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지금 지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완령이 아니라 미완료예요. 계속해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지요. 왜요? 어디를 향해서 온다고요?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을 향해서 공격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점점점 가까이 옵니다. 이제 큰일이 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그냥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랬거든요. 간담이 농나니. 그들이 아주 쇠약해졌어요. 지금 마음이 다 녹아내려져 있습니다. 겁쟁이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놓치지 말고 보고 가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누가 두려워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보고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을 바라보고 또 그 당시를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가. 세상이 여러분 교회를 두려워합니까?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오늘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더라고요. 오늘 기생 나합을 보면요. 그 사람이 기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창녀입니다. 몸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소문을 통해서 이 라합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참된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배반하면 그것이 발각이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까요? 그런데 그는 자기 나라를 여러분 두려워하기보다는 누굴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오히려 두려워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을 보시기 바랍니다. 12명의 정탐꾼을 1차 파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아름다운 땅이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똑같은 것을 보고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아니다. 그 땅을 악평을 합니다. 그 땅은 그 땅 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것을 보고 느낌이 다를까요? 어떻게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그 땅은
그 땅 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고,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어요? 거기 네피림의 후손,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그 거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 앞에 메뚜기 떼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열 명의 정탐꾼은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 다윗과 요나단이 그런 찬양이죠. 주여 나에게 세상은 넓어요. 주여 나에게 세상은 험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 앞에만 서면 난 왜 이리 작아지는지.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세상 앞에만 서면 난 왜 이리 작아지는지.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작아지고 왜 우리는 자신이 없는지요. 오늘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할 것은 뭐냐면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한다 안 한다?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는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다.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바로 왕을 들 수가 있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에 보면 1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번성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나라를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그쪽 편에 서서 애굽을 망하게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들이 장대해서 애굽을 차지할 것이 아니냐, 그런 두려움을 갖고 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점점점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게 갈 것입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는가? 이유가 뭘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히는 것은 여러분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담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담대해야 돼요. 우리는 뭡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두려워집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잃어버릴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릴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돼요. 담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라합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소문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정리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참신이다. 신 중에 신이다. 그 누구도, 어떤 신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그분만이 참신이다. 다른 건 다 가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자기 백성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정탐꾼도 목숨을 걸고 숨겨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두 정탐꾼을 여러분 평안히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함을 가졌대요. 불안과 두려움, 초조 속에 두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아니라 평안히 그들을 영접했고 담대하게 뭡니까요? 두 정탐꾼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들을 따돌려서 보내버립니다. 거짓말을 했다고요. 또 이걸 가지고 거짓말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또 그것 가지고 따지지 않길 바랍니다. 혹 이해가 안 가면 그건 개인적으로 오시길 바라요. 지금 말씀을 드려드릴게요. 여러분 중요한 건 아주 확실한 것은 오늘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고 있다. 세상은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있다. 믿기 바랍니다. 그렇게 선포하세요. 그렇게 믿으세요. 사무엘상 17장 1절로 11절에 보면 여러분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떨고 있습니다. 벌벌벌 떨어요. 그 누구도 앞에 나서질 못해요. 골리앗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군대를 갖다가 멸시를 합니까? 너희 누구 하나 나와보라 이거예요. 나랑 1대1로 싸우자. 싸워서 이기는 편이 이기는 둘 중에 하나 이기는 군대가 승리하는 걸로 하자. 대표로 싸우자. 누구나 나서지를 못합니다. 어린 다윗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요? 열이 올랐어요. 아니, 저 개만도 못한 게 하나님의 군대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를 해? 그래서 사울왕이 나가겠다고 하니까 사울왕이 자기 투구와 갑옷과 창을 갖다 주는데 이게 옷이 맞아야 말이죠. 그래서 벗어 던져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다니던 물리메와 조각돌 5개를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무슨 개로 하느냐? 기가 막힌다 이거죠.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건지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지키실 거라 믿는 거예요. 자기 형편과 상황만 바라보면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눈에 보는 것을 의지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랬거든요. 도무지 게임이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달려가면서 물매를 돌려서 물매를 날리니까 그 돌이 정수리에 가서 박혀버립니다. 한 방에 골리앗이 여러분 쓰러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면 더 힘있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 주여, 저가 하나님을 멸시하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나이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을 멸시하고 나오는 자가 누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라합의 믿음 아닙니까? 라합이 기생입니다. 창피한 직업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생이라고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길 바라요. 목요일날이죠. 목요일날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저희 집안 내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모닝을 타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무시를 하더래요. 모닝을 타고 다니니까. 규영이도 아반떼 타고 다니니까 좋은 고급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무시를 하더래요. 교통법규를 위반해 가면서까지도 아주 무시를 하더래요. 젊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예, 열받아가지고 또 한마디 또 쏴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놓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길 바라요.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무시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놓였든지 간에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이 라합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다 멸할 때에, 여리고성이 다 물어서 내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와 가족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습니다. 왜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약속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누구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10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면 불신앙에 빠지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엉뚱한 것을 구하게 되고 엉뚱한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자,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놓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초롱성 같습니다. 이 나라가 약한 나라일까요? 족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사는 민족인데 약할까요?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강대하다라고 할 때에 상대방이 강하다고 우리가 느낄 때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지켜요. 왜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이 살고 있는 이 여러 족속들이 약했더라면 뭐라 그럴까요? 주변에서 우리가 약해서 졌다. 그죠?
또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볼까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그 나라가 약해서 이스라엘한테 빼앗겼어. 그렇게 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존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강한 나라들. 그래서 선주를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이 라합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고백을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9절에 보면 9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9절 상반절에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내가 아노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소식을 듣고 이 가나안 땅과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녹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녹았다. 우리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다. 우리가. 근데 내가 들었고 모든 소문을 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들어서 두려워 떨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모든 신에 가장 뛰어난 신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소문을 들었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소문을 듣고 예수를 믿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소문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또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이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십자가 사건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굴 통해서 들었든지 간에. 근데 여러분은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누구 같은 사람이에요? 라합 같은 사람이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옆 사람에게 당신은 라합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합의 믿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돼요. 아, 내가 라합의 믿음의 사람이구나. 소문 듣고 믿었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요. 앞으로 이루실 걸 또 믿는 거예요. 라합은 과거에 있었던 저 애굽 땅에 있었던 홍해를 갈랐던 사건,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 그 사건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일어날 일을 믿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 이 땅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 이 땅을 너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까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지금요,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유현석 권사님 기도할 때 어떤 기도했습니까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고 기도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정복해서 점점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땅이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넓어져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랬잖아요. 이 세상 나라가 지금 서로 지금 뭐합니까요? 자기네 나라를 땅을 넓히려고 지금 가진 혈안이고 내 땅이다 네 땅이다 맨날 이 영토 싸움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이 신경전이 심합니까? 이런 갈등이 없는 나라들이 없어요. 보면요. 우리나라가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일본하고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심하지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보세요. 또 얼마나 지금 난립니까? 이런 영토 분쟁이 없는 나라들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날이 완성되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침노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지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광야에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애굽에 가 있기도 하고 예,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런 거라고요. 예, 때로는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가 있지요. 때로는 우리가 천국을 내가 누리고 있을 때가 있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 내 주위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는 하늘나라 정말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느끼잖아요. 어떤 애는 광야야 광야. 어떤 애는 애굽에 있어. 어떤 애는 지옥이 따로 없어. 어떤 애는 천국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 관점에서 보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라합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땅이 너희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두 가지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째는 뭐냐면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예.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한다. 우리는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을 알고 선포하는 라합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일어서서 찬양할까요? 길을 가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좁은 길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우리 그 주님을 생각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